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고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소재로 드리며 제사했던 일에 기인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이 7월 첫 주로 맥주감사주의를 정하고 우리나라가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첫 것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지, 그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고 인도함 받으며 구원함 받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20절 끝에 보면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니까요, 이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할렐루야시라고도 말하고 찬송시라고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졌을 당시를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때에 모든 폐허와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하나 세워가며 그 하나님 안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린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 그러면 모든 농부들이 아주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풍성한 것이 주어지고 모두가 원하는 만큼 소득이 주어지고 모두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씨를 심고 나의 욕심대로 원하는 만큼 씨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나는 12월에도 씨를 심고 3월에도 씨를 심고 5월에도 씨를 심을 거야,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고 거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가끔 시골길을
어두컴컴한 밤에 혼자 걸어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을 막 부르면서 집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불려져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두려움이 생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두려움의 권세는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다시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냥 찬양하고 싶으면 해가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찬양으로 나누었잖아요. 제가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찬양이어서 잘 모르는 찬양이어서 이 찬양을 부를까 말까 너무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찬양을 지으신 거예요. 147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거의 찬양 가사로 녹여내신 바로 찬양이 아까 찬양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후에 7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포로기를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저들이 느낀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세울 수 있어.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분도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우주의 별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조차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심에도, 그러니까 세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별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다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찮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시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며 우리의 삶에 은혜와 치유하심과 능력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이름이 예수님께 불려졌을 때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헌신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숨어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시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시몬은 다시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너 참 어렵게 산다, 불쌍하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서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8절, 그가 구름을 하늘에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황무지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인생의 단비와 인생의 축복과 인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를 맞은 산마다 풀이 자라게 되고요, 9절, 그 풀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어도 저들이 입혀짐을 당하고 먹임을 당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선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왜 믿음이 없냐?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의 음성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7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7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를 높일지어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자랑하는 것. 찬송이라는 뜻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아주 좋은 걸 사준 거죠. 엄마가 아주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다. 우리 엄마가 이거 만들어줬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고 계신데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니까요,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 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병을 보여줘라, 이 말씀만 하세요. 이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이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고요, 제사장에게 그 나은 부위를 보여주고 9명은 그 기쁨에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요, 1명만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믿음이 소리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우리 이거 부족해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주님, 저 이거 아파요. 주님, 이거 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 기도는 다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한 돈을 들이고요, 더한 정성을 다해서라도 빌기를 끊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한 명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주시면 주님 편, 주시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을 찾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진짜 감사가 넘치는 성도임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고 그가 대단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순종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암몬, 모압, 마온, 이렇게 강대국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나라 셋이 연합하여서 침공하니까요, 남유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온 국민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창과 칼을 들고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을 갈고 투구를 쓰고 우리도 더 많은 군인을 모으고 해야 할 텐데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별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 그 별에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침공해 오고 있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 웬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인을 선지자를 통해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찬양대를 꾸립니다. 찬양대를 가장 앞세워서 찬양대가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전쟁이 칼과 창과 마차와 그리고 병사들, 수많은 병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 앞에 맞서 정면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수많은 병사들이 몰려오는 것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이들이 찬양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저들과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10절, 11절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말, 타는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다리가 튼튼한 사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여호사밧처럼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13, 14,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눈빛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다른 것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내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오늘 마침 맥주감사주일인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지난 반년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47편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가사를 곰곰이 곱씹으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와 말씀의 가사가 일치하니까요,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은
너희 성도들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증거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바라 카라세라 카라라 카라세라 카라라 카라소. 아버지 하나님, 아카라라 케라라 카라세라 카라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비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부르시는 이름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